하나님의 귀한 은혜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해 줍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렵다고 증명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연장선상에서 십자가 능력의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깊이 있는가 그런 분의 말씀을 다루어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사랑이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이 균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상태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이 눈을 덮어서 갈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방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십자가 능력을 힘입으면 입을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천국의 속성이 있고 지옥의 속성이 있습니다. 수리 같은 그 물고기는 7시간을 삽니다. 그런데 파리, 바퀴벌레, 발은요 온갖 병균 다 있습니다. 왜요? 깨끗한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리를 보면 천국 속성을 알 수 있고 바퀴벌레 오면 지옥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상 속에 말씀의 기운이 있습니다. 세상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어느 그 교회가 그 신문에 소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거기에 자매가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암 치료를 받고 암 투병하고 퇴원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암 그 치료받으면 머리가 다 빠집니다. 그래서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그 자매가 머리를 밀으니까 봉이 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교회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밤모자를 쓰고 갔대요. 그런데 그걸 그 소식 들었던 목사님이 성도님과 언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몇 개월 퇴원하고 치료받고 퇴원하고 교회 오는 날 그 자매가 들어갔는데 교회 들어갔는데 모든 성도들이 밤모자를 쓰고 있더라 합니다. 그리고 자매를 딱 보자마자 전부 다 밤모자를 벗는데 전부 다 빡빡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 머리 밀은 그 자매의 위로하고 마음같이 나눈다고 모든 목사들이,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도 머리 다 밀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미국에 가고 싶은 교회로 선정돼서 소문났답니다. 우리도 한번 그래 보실랍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타고 태어났지만 이게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절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인간의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롤랜드 버기라는 목사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책에 굉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분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그분이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27번인가 받은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올 때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올 때마다 그 얘기하다는,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압니다. 그래서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흠이 많고 모든 일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는지 자신을 압니다. 막 간혹 지 꼬라지 모르고 교만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말은 안 해도 자기는 자기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조그만 죄짓지에 못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 정확히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 피 외에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피 외에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어렵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행위 자체 가지고 절대 그러같이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갑니다. 절대적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의 기준이 십자가 벌입니다, 벌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볼 때는 연약함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어떤 허물이 있는지 전부 다 그런 시각으로 보지. 하나님이 그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 피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모든 죄를 회개한 자마다 하나님 보시거든요. 예수님의 대적죄의 물에 은혜를 끼고 바라보세요. 이게 칭입니다, 칭이. 예수 믿었지? 우리 존재 자체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십자가 피 앞에서 우리가 깨달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어렵게 보세요. 여러분, 시각 교정하십니다. 우리 까딱합니다. 죄악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보고 남을 볼 때마다 전부 다 비방 정죄로 봅니다. 비방하는 자 비방당하고 판단하는 자 판단당합니다. 우리가 절대 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주기도문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순서가 뭡니까? 용서받았습니다.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셔야 남은 죄도 용서받아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회개합니다. 몇 개나 회개할지 모르지만 회개합니다. 그러면 회개했다고 우리가 더 죄가 없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보실 때에 어렵다는 안경 끼고 보십니다. 절대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움을 예수님은 충족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신다면, 그래서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가신다면 여러분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어렵게 보고 계심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3,000년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유월절 사건입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발라랍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간대요. 그리고 유월절 지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옷을 입고 허리띠 메고 신발을 끈짜 메고 그리고 고기를 반드시 구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땅에 죽음 영이 왔습니다. 그래서 죽음 영이 지나가는데 이걸 영화에는 구름으로 보입니다. 구름이 샥 지나가면 애굽의 장자, 짐승의 7세기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는 죽음이 넘어갑니다. 새벽 되니까 애굽 땅에서는 온 통곡 소리가 넘쳐납니다. 왜? 장자, 짐승의 7세기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니까 죽음이 넘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예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넘어가세요.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죽음이 넘어갔듯이 주님의 십자가 피의 능력은 모든 죄의 사망이 넘어가세요.
우리는 안 죽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었다면 십자가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요 십자가 피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이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죽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전부 다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은 십자가 피 믿고 가는 사람은 십자가 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죄를 넘어가세요. 여러분 원어를 찾아보니까 취소하다, 화해하다, 덮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가십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 된 것은 속죄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덮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 없는 거 아닙니다. 죄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뿐 아니라 죄성, 죄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의 속성을 덮어버리세요. 그러면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이게 칭입니다, 칭이에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믿기보다 우리 자신을 보거든요. 자신이 조금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다면 좀 당당히 나가고, 또 하나님이 조금 보시기에 잘못이나 실수나 죄 범했다면 쭈그리고 잘 못 나갑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피 능력은 십자가 피를 통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롤랜드 펑 목사님이 보신 것은 인간은 자기를 보고 남 볼 때 죄의 흠을 보고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피 믿었다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죄 없음, 어렵게 되었음을 하나님 보시는 것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는 죄가 있고 우리 죄를 덮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모든 죄를 전부 다 덮는다면 예수 믿으면 멸망당하고 지옥 갈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 있다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죄든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 속죄 제물의 예수 피의 능력인데 덮지 못할 죄가 있다 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말씀을 잘 받고 계십니까? (1절) 형제들아 나는 네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사건 다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온 애굽에는 첫 장자, 첫 새끼 다 죽고 그리고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 그 바다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를 기뻐하지 않았대요. 자 보십니다. 십자가 피 믿으면 모든 죄 다 넘어갑니다. 어떤 죄, 여러분 조건이 어떤 죄 관계없습니다.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되면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덮지 못할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갔는데 광야로 갔는데 하나님의 기쁘시게 모였습니다. 자, 성경 보십니다. 5절 그러나 예수 믿고 따라갔지만 그들의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멸망당했으면 여러분 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 그 십자가 능력으로 어떤 죄도 전부 다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양심, 죄, 그래서 오는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죽였다가 공소시효가 15년입니까? 며칠 앞두고 자수했습니다. 아니 네 며칠이면 이제 그 죄가 없어지는데 왜 자수해? 죽겠대요. 밤마다 죽겠다는 거라. 자기가 죽인 자에 혼령이 나타나고 밤마다 꿈에 귀신이 나타나고 죽겠다 죽겠대. 며칠 지나면 끝나는데 끝나면 자기가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양심 가책으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면 숨 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기 때문에 죄지면 그냥 못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치다 특별히 사람 죽였다면 양심에도 가책이 굉장히 고통이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거 다 매이는 거라.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줍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지옥 갈 걸 아니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가운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양심의 가책에서 깨끗이 됩니다. 십자가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 고통, 공포에서 자유하고 실제 죄를 하나님 없다고 보시는 얼음을 힘입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많을까요? 십자가 피 능력이 있는데 왜 사람이 많을까요? 자, 보십니다. 6절 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 된다는 거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피 때문에 받는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데 그럼에도 망하는 자 있을 수 있다 합니다. 오늘 이 이중적인 거 다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를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악을 절개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합니다. 보십니다. 자, 예수 믿었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없다고 봐주세요.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시면 뭐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걸 다룰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을 절개하거든요. 자, 뒤에 보니까 우상숭배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음행하는 죄가 있고 또 주를 원망하고 시험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들은 십자가 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없는 것처럼 봐주심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만나고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거라. 그래서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 망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대답,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해준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가 있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덮개로 우리 죄를 십자가 피로 덮어놨는데 자기 스스로 덮개를 벗겨낼 때가 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습관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죄. 그런 죄는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이런 위험해집니다. 악을 절개했다고 하나님 딱 인정할 딱 때가 되면 십자가 피 효능이 사라집니다. 그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지라도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의 속죄 제물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전부 다 덮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우리 죄가 없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죄, 습관적인 죄, 이런 죄들이 일정 기간 딱 되면 하나님 앞에서 거역과 반역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예수님 십자가 피 효능의 덮개를 벗겨버립니다. 그거 왜 될까요? 죄 다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에게는 어느 때가 되면 죄가 보여지는 거라. 왜요? 십자가 덮개가 예수님 피의 덮개가 전부 다 벗겨졌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멸망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즐긴 것에 절대 즐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습관적인 죄, 지속적인 죄입니다. 반복적인 죄가 때가 되면 그런 현상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보십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피의 능력이 뭔지 이걸 다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딱하면 오해할까봐 미리 제가 포스를 깔아놓고 말씀 다루기 원합니다. 자, 24장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 언약식 맺는 방법입니다.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반은 번제단에 피를 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반응합니다. 3절 보십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피 가지고 전부 다 뿌립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언약을 맺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언약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셔야 되거든. 그런데 처음에는 잘 맺다가 시간 지나니까 사람 마음이 변합니다. 세상에 미혹 들어오지. 누구는 돈 많이 벌었다던데 누구는 몇 평 살더라던데 계속 세상 미혹이 딱 들어오면 왜입니까? 마음 시험 들지. 시험 딱 들면 말씀 즉시 배반하고 말씀 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죄라도 죄가 없는 것처럼 완전히 가리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습관적인 죄,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벗기가 벗겨집니다. 그럼 망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자에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천벌 같은 것이 임할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를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덮비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그 죄가 계속 반복되니까 때가 되면 덮개가 벗겨집니다. 그럼 하나님 볼 때 모든 죄가 처음 다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했지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죄는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 뿌려서 우리 모든 죄를 가렸는데 벗겨져서 죄 보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오기도 하고 어려움 오기도 하다가 마지막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시는데 우상 숭배 음행하지 말라는 거라.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망했거든요. 이거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냐고. 이것이 오늘 너희의 거울을 한다. 거울.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거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민수기 23장 보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아시겠지만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게 될 건데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자였던 발람에게 찾아와 가지고 많은 보석을 선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가면 안 되는데 발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나타나 가지고 나귀가 사람 말로 책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 갑니다.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계시를 주세요. 이렇게 발락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 보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니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전합니다. 그 내용이 자 19절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을 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일까요? 진리는 게 다른 말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은 때가 없어집니다. 실상 같지만 사실은 허상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이게 기록된 말씀인데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거라. 허상 같지만 사실은 실상입니다. 하나님 뭐 말씀하십니까? 그거 다 이루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자, 보십니다. 20절. 내가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복 주셨대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특별한 이유 없으면 그 복 안 걷어가십니다. 그럼 그 주신 복이 뭘까요? 그 다음 봅니다.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자, 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들 이끌어 가는데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의 부모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그러니 70인 장로 세우랍니다. 그래서 같이 일 보라고 70인 장로를 세워줍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모세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눈에 다 보이는 거라. 그런데 발람이 뭐라는가 하면 야곱의 허물을 안 본대요. 이스라엘 반역하는데 그것도 안 본다 하시는 거라. 이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의 많이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1세대 60만 명은 망했거든. 근데 그 전에 하나님 발람에게 뭐라 말씀하신가 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 반역을 안 보신대요. 이게 십자가 피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아까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예수를 하나님 믿었는데 나중에 망했거든요. 때가 되면 망합니다. 그런데 망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야곱의 허물을 안 보시는 거라. 이게 칭입니다, 칭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죄가 성철, 성녀 얘기 들어보면 수미산보다 죄가 더 많대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몇 가지 죄가 생겨나가지고 몇 가지 회개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저는 몇 가지고 회개하는 저는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면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십자가 피 안 뿌리시니까 제사 때마다 동물의 피를 뿌렸거든. 동물의 피를 뿌렸으니까 그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죄 없다고 반역하지 않다고 그래 보시는 거라. 이게 칭의 능력이라고. 발람이 깨닫습니다. 그 다음 24장 보십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 다음 3절 봅니다. 그가 예언하여 전하되 말하되 벌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 뜬 자가 말하기를. 이제 발람 자기입니다. 뭐라는가 하면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버르심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니 여호와께서 심으신 정목과 같고 물가의 백향목과 같도다.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보는 거라. 뭐라 본다고요? 어찌 그리 아름답노?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발람이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고 난 다음에 제물을 뿌려, 짐승 피지만 제물을 뿌려 제사 지낼 때마다 허물을 가리우시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부 다 덮으시고 아름답게 보세요. 정리합시다. 여러분 집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 피의 고난을 기념하고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이고 내 자녀들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그렇습니다. 이때 아멘 안 하면 빨갱입니다. 빨갱이. 빨갱이도 보통 빨갱이 아닙니다. 상빨갱입니다. 상빨갱이.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오해할까 봐 전체를 깔고 지금 제가 그러니까 십자가 피 능력은 우리가 어떨지라도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면 수미산보다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어렵다고 그래 보세요. 정죄가 없는 거라 비방 판단 없습니다. 네 아까 죄 짓지 그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이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주의 자녀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첫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네가 비방하면 네도 비방당하고 네가 판단하면 판단당한다 하시거든요. 네가 남에게 긍을 베풀면 긍을 있는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억하십니다. 교회는 주의 전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세요입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까딱하면 전부 다 독사 눈 가지고 비방 정죄하고 저거 못됐는데 저거 어쨌는데 그것만 보지. 이게 그리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피에 의한 모든 자연들은 그리 보지 않으세요. 아이고 내 새끼 어찌 저래 잘났노. 제 동기 목사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어느 지역에서 하도 큰 교회 하십니다.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분 러브스토리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결혼 과정이 은혜로웠다고 자랑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늘 기도했는데 한날 기도원 가라더랍니다. 기도는 딱 한데 어느 잠을 딱 봤는데 딱 보자마자 스파키가 팍팍 튀고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만났는데 서로 감동받고 그래서 결혼했대요. 와 멋지다. 우리가 야 괜찮다 그랬습니다. 근데 때가 돼가지고 그 사모님 보기를 이제 만날 때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막 그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러브 스토리처럼 그거 젖어가지고 굉장히 어떤 분일까 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못생기십니다. 보는 순간 끼악 우리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 이거 못 들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러시더래. 제가 말 놓고 이거 설명했나요? 하나님은요 십자가 피에 의해서 어렵다고 인정할 때 보전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안개 끼고 보시거든. 다 사랑스럽네요. 그 사모님이 우리는 볼 때 아까 얘기했지 끼약할 정도로 못생겼더만은 그 목사님은 세상이 제일 이쁘다는 거라. 그럼 그렇지 콩깍지 킹이 그렇지 제 눈 가지고 가려야 된다 그런 마음 됐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어 피에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콩깍지 키워줍니다. 어떨 때도 그 죄 안 보세요. 여러분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보죠. 이게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가 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거든. 그럴 때가 되면 스스로 그 죄가 예수님의 피를 더럽힙니다. 그러면 그 보혈이 벗겨집니다. 그 허물 죄 보이지? 그때 멸망합니다. 그때 저주 임하고 그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든 저주 있고 멸망당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은 우상숭배,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을 지으십니다.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지습니다. 그거 없으면 하나님을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온갖 죄가 많이 있어도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지. 그럼 우리는 하늘 보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양자형이 뭔가 압니까? 양자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는 거라.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본성 자체가 악하고 내가 그걸 아니까 항상 쪼리는 거라. 조금만 죄지면 교회 잘 못 놉니다. 무서워서. 왜요? 늘 자기 보는 거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기 보고 소망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어떤 행위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제는 뭔가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능력입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렵다고 어려움을 씌워주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그려보시는 거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각이 눈에 덮여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방 정지하지 마세요. 그 마귀 성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미워하면, 형제 미워하면 살아난 자요, 그 속에 영생 없습니다. 영원의 생명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만 해도 주님은 살인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질문했습니다. 왜 멸망받았나요? 멸망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반역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호막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되는 거라. 그러면 저주가 있고 멸망이 맙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지, 말씀에 순종하가는 사람치고 하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왜요? 순종 자체가 죄를 떠난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 그럼 말씀에 순종하면 지나간 모든 죄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그 죄 안 지고 지금 순종하고 있거든. 어떠시대?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기반에 뿌리 둬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 피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속에 어떤 흠을 초과했다 하도 정죄 안 당하는, 참사 안 당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 나는 어떨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어렵다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피 뿌린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이유. 아시십니까? 그러므로 십자가 피 있는 사람은 어떤 정죄 그 없어야 됩니다. 있다면 마귀의 괴계입니다. 괴계.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이십니다. 인자가 있으시고 엄의가 있습니다. 그 구분을 정확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인자가 안 되고, 인자가 안 되고 가면에 평강 누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확신이 안 되고 못 믿으니까 항상 자기를 보고 두려움 가운데, 쪼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네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 주기 원하십니다. 이게 십자가 피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장 3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이 뭡니까?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어려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어요. 자, 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오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우리도 오신 겁니다. 양자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잘해가지고 그러게 안 됩니다. 우리가 오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 지혜입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 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지. 예수님 우리 오십니다. 무슨 옷일까요? 그게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우리 꼬라지 어떨지라도 예수님을 입으면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십자가 표는 모든 죄 없다고 보십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어떤 비방 정죄 십자가 피 옆에서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 못할까요? 십자가 피 못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모욕. 언더스탠? 자, 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보다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어려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십자가 피 능력으로 우리 구원이 되는 거라. 그리고 달려갈 길이 있지 완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고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라.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십자가 피로 용서받았거든. 여러분 왜 지옥에 갈까요? 지옥? 저도 말씀드렸죠.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고 내 자녀라 그러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못된 짓 하지, 악한 짓 합니다. 그래서 그 자가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고통 보시고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파하세요. 그분이 치를 떱니다. 참으십니다. 칼을 가십니다. 그 인간 다 죽었지. 그러면 지옥불에서 그 다음 시작합니다. 지옥불은 진노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가 회개됐다면, 죄가 없다면 지옥 안 들어갑니다. 지옥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곳이거든. 그런데 죄가 해결되고 죄가 하나님 볼 때 가려졌다면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마음 뺏기고 죄의 마음 뺏기고 남의 여자, 남의 남자 보고 마음 뺏기고 그래서 점점 거역하고 반역하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믿음 가운데 가면 하나님 볼 때 죄 없다고 보십니다. 이게 지혜의 능력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보십니다. 로마서 5장. 오늘 말씀 받으시고 혹시 눈에 남아있는 독사 눈빛 그거 다 빼셔야 합니다. 절대 남 비방 정죄눈을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 보시죠. 너무너무 이쁘게 그래 보세요. 자, 5장 16절 보십니다. 자, 15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으신즉 아담 죄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해서 왕노를 하였은즉. 자, 보십니다. 성경은 나는 죄 안 짓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집안에 태어나는 거라. 그 아담의 유전 인자가 들어와 가지고 모든 죄 다 짓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은요? 여자인데 술 고래입니다. 술도 안 배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술 고래거든. 그러니까 술 고래 인자가 들어오니까 딸인데도 술 고래인 거라. 아마. 대병 한단 마셔도 얼굴 안 빨개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안이 혈통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아담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짓던 죄 안 짓던 관계없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 했습니다. 이 우리 팔자거든. 그럼 우리는 죄 안 짓지만 죄 짓거든. 그러니까 왕노릇 합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들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보십니다. 이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우리가 왕노릇 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죄의 종이다 허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는 거라. 의의 선물이 뭘까요? 십자가 피가 어떤 효능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관계에 담을 담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피를 믿는 방법입니다. 의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풀려집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까요? 보십니다. 그전에는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 했거든. 죄 때문에 두려움.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압니까? 우울증 약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여러분 한국에 지금 정신병 환자 많습니다. 표가 안 날 뿐이지. 왜 그럴까요? 사망이 왕노릇하고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 공포, 그 다음 우울증,
그리고 이게 또 뭐 모르느냐? 온갖 병, 온갖 죄, 그리고 인생 가운데 실패, 좌절, 낭만, 고통, 망하는 거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요? 사망이 왕노릇 했거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팔자가 바뀌어졌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가운데서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 바뀌어졌습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라. 그럼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아멘 안 나올까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 가운데 사망으로 와서 사망의 왕노릇 했거든. 전부 다 절망 가운데 여러분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라. 죄가 왕노릇했던 모든 기운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뀌어 주십니다. 우리가 왕입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거라. 그럼 어떤 절망, 어떤 집안의 가문의 저주, 어떤 좌절, 어떤 고통, 질병, 실패하게 만나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라. 이게 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맞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절대 우리 가운데 사망의 왕노릇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가 십자가 피로 끌어졌거든.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팔자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예전에 당했는데 이제는 당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노릇한대요. 믿으시면 크게 하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보십니다. 이런 약속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자, 4장 보십니다. 4장. 자, 5절 봅니다. 자,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심과 되었느니. 이 의가 뭡니까? 지금 이 의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죄의 종에서 벗어난 거룩을 이루는 그런 상태 아닙니다. 단지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인정받는 의로움이거든.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시 합니다. 일을 안 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안 했습니다. 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는 거라.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어떠시대요? 자, 보십니다.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내 죄를 해결하고자 예수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말씀 믿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럼요,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회개했겠지.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의 능력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멀리 모든 죄를. 하나님 볼 때 어렵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칭의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 칭의를 정확하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비방, 정죄, 판단 전부 다 떠나갑니다. 주님의 눈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가리는 거라 덮개로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칭의입니다. 어떠시대요? 자,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이 상태는 우리가 죄 이긴 거 아닙니다. 지금 목적은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죄를 이기게 되는데, 칭의는 예수 믿을 때는 죄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거라. 왜요? 십자가 벌을 믿거든.
그 믿음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고 우리는 전부 다 어렵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 몸의 이상으로 죽었습니다. 막 피가 나길래 맞고 있다가 갑자기 의식이 잃었답니다. 그거 보니까 천국 와 있어. 그런데 자기 옷이 천국에 왔는데 제일 궁금한 것이 내 죄가 아직 회개가 안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거 딱 보니까 장화부가 깨끗하다는 거라. 놀랬대요. 아니 왜? 내 아직 죄가 많은데 왜 깨끗하지? 여기서 천사가 물었답니다. 왜 내 옷이 깨끗할까요? 아직 내 죄가 많이 남았는데. 천사가 뭐라는 줄 압니까? 네 죄 십자가 볼로 다 씻었다. 그래서 옷이 깨끗하대요. 이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이 죄를 인정을 합니다. 죄를 가리고 보시는 거라.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사랑스럽게 보이세요. 누구든지 십자가 편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습니다. 잠잠히 바라보시고 그 기쁨에 겨워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 하나님께서 누굴 보고? 내 꼬라지 보고. 왜요? 십자가 피로 덮었거든. 이거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회복 안 되면요, 자기 보고 자기의 때문에 계속 비방 정죄하고 자기를 니는 안 돼, 니는 끝나서 자기 스스로 참수합니다. 마귀처럼. 그거 당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악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십자가 편명과 가는 모든 자에게 그 죄를 하나님이 가리우시고 죄 인정 안 하세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라. 누구에게 그런 복이 임할까요? 예수 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갈 때는 공의가 여러분 관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다가 아까 말씀했지만 불순종, 거역, 반역 그리고 우상숭배로 가면 십자가 피 능력을 들이피는 거라. 그러면 볼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벗겨지면서 그 죄가 점점 드러나지. 그럴 때 하나님이 손을 보세요. 근데 십자가 피 가운데 있으면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피 능력에 가는 방법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 다음은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거역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벌의 능력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 벌 능력 앞에서 절대 자신의 모든 것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8절 이거 아셨습니까? 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보십니다. 자, 8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까불지 마세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죄 안 짓다고 구원받거라 그래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죄에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피 능력이 나를 덮어버렸거든. 그래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긍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자기 새끼 사랑하지? 그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애가 중학교 애가 보트 타는데 딱 새치기 해갖고 딱 타가지고 가방을 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래 쫓아가 팍 내고 난 못 하는 거라. 맨 뒤에 있는 엄마가 딱 와가지고 그 딸이 아이고 내 이쁜 새끼. 그래도 자기 새끼는 이쁘게 보이거든. 이 적당한 예언은 아니지만 왜? 지 새끼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려보세요. 내 새끼라고. 그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정죄, 비방, 판단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으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여러분 죄 회개했지? 회개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 회개한 죄를 덜 먹이지? 왜 덜 먹일까요? 그 마귀 새끼입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죄를 가리우고 그 죄를 인정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네 죄 많이 졌지? 왜 그럴까요? 마귀 새끼거든. 그거 어떻게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낸다, 그는.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누가 설교했는데 어이구 내 심령 다분해. 그래, 너무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꾸 지은 죄가 자꾸 생각하고 괴롭지. 왜 그럴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의지에서. 십자가 피 의지한 그 자백하지. 거룩하게 진실이면 하나님 받으세요. 그럼 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피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했는데 자꾸 기억나게 하지. 왜 그럴까요? 마귀 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사야 1장 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안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가셔야 됩니다.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약속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거든. 어떤 죄가 양피같이 붉을지라도 깨끗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이게 십자가의 피의 능력입니다. 자, 에스겔 18장 봅니다. 에스겔 18장. (21절) 보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왜 떠났을까요? 말씀을 통해 죄가 먼저 깨달았거든. 그러나 떠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윤리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보십니다. 죄인이라도 말씀 깨닫고 그 죄에 안 짓고 말씀에 순종하지. 그러다 다 구원받습니다. 다 삽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여러분이 죄가 회개된 것을 뭐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죄 안 지면 해결된 겁니다. 담배 폈지? 그 담배 회개했습니다. 또 담배 물고 있지? 그럼 회개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담배 끊었지? 담배 안 피우지? 그러니까 회개된 겁니다, 그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어떤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회개가 상달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그 죄를 지금 안 짓고 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 회개인데 또 죄 짓고 있지. 그게 문제가 되지만 죄 안 지면 그거는 회개됐다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느니. 왜요? 그가 행한 공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다 산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죄인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는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행한 그 공의로 그 사람은 살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을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한 명 죽어도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 그냥 죽지, 그냥 안 죽습니다. 끝까지 죄 회개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세요. 그럼 마지막에 뭡니까? 몸은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죽을 병 듭니다. 그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 깨달아 회개하면 영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시거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한 명 죽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만일 악인이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장일들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모든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하며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그 허물과 지연처럼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맞습니까? 자, 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지었다가 순종하면 그 죄를 기억지도 않습니다. 기억지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어느 분이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뭐라도 하시는가 하면, 예, 나는 네가 어떤 죄지 있어 용서해 준 것 그 자체도 모른단다.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지만 그 시근치 않습니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고 진리입니다, 진리. 뭐랍니까? 기억 안 합니다, 여러분. 회개되십니까? 기억 안 한다니까. 이건 믿으십니까, 이거? 그러면 회개십니까? 그럼 믿으세요. 그거 안 믿는 게 그게 불순종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라. 그 목사님이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어느 책을 보여드려요. 그래 그 책을 봤는데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라.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는가? 성경에 안 나오는 거 모든 손님을 데려와가지고 그 손님 맞이하고 접대한 거 이 전부 기록되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실수는 기록이 안 돼서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고 그 산불주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책을 봤는데 진짜 세계적인 목사님 봤는데 기록된 건 몇 개 없는데 어느 이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기록됐대요. 보니까 자기 딸이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딸을 위로하는 거라. 예, 괜찮아. 또 열심히 하면 돼. 그런데 아버지가 딸에게 위로하는데 거기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으로 위로했다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뭘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했지 하나님이 전부 다 기억도 하십니다. 그거는. 그런데 죄 많이 지었지 괴수지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물어봤대요. 아브라함이 실수 많이 했고 죄도 지었는데 왜 그런 기록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는가 하면 천국에서는 십자가 피에 의해서 용서받은 죄는 기록 자체가 없대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는 거라. 그래 기록 자체가 없네. 기록 자체가. 회개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기억 자체가 없어요. 내가 3년 전에 네 그 죄 용서했지. 그거 없습니다. 그거 자체를 기억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 가운데 정죄감, 죄책감이 없어야 됩니다. 그건 만들지 그 마귀 새끼입니다. 그거. 보십니다.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회개형을 주세요. 그 죄를 회개했던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마귀가 참수하지. 그러면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나는 끝났다는 생각 들고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죄를 회개하고 은혜 받기 위함이지만 마귀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기 위함이거든. 그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회개시키지. 그러면 회개형 주시고 매일 은혜 주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주시는 거라. 그런데 원수 마귀가 역사하면 마음 비방 다 정죄당하고 죄책감 당하고 굉장히 마음에 고통받아요. 거기 전부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도 저희 회개케 하지만 마귀 같은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죄, 비방, 판단은 마귀 새끼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절대 마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셔야지 비방, 정죄 절대 안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이 연사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십니까? 히브리서 10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16절 보십니다. 15절 또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의 죄를 위해서 제사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십자가 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기억 안 한답니다, 여러분. 어떤 분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죄를 전부 다 떼가지고 깊은 바다 막 빠져놨대요. 그 누가 배 타와가지고 또 낚시하고 간다는 거라. 회개해가지고 전부 다 고백해 놓고 또 갈 때에 그 깊은 바다에 있는 그 낚시해가지고 그 죄를 또 찾아가 또 안고 간대요. 그래서 그분이 팻말을 적어놨답니다. 낚시 금지. 회개했습니까? 그거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낚시는 하지 마세요. 오늘 마음에다가 기록해놓고 가지 마세요. 낚시 금지. 아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 빌어보다 성령은 너희가 우리 모두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고 두려움으로 지내라거든. 그거는 우리가 지옥 들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죄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능력을 또 완전한 자유 누리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단지 내가 믿음 지켜가지 못할까봐 죄 가운데 거역할까봐 그거 묻혀서 그렇지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 앞에다 완벽한 자유 누리셔야 됩니다. 아시십니까? 일정 기간 지나면 덮개 벗겨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만 안 벗기면 괜찮은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정확히 구별하고 정확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할 때 공의를 들며 전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의미로 심판할 때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거꾸로 가르치거든.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초림하십니다. 왜 줄까요? 은혜 주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왜 오실까요? 심판 주러 오십니다. 그때는 은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때요, 구원받을 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 때거든. 그런데 다시 오실 심판 주님에게 은혜 구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지금은 다시 주님 오시면 심판으로 오십니다. 심판으로. 그때는 절대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아시십니까? 그러므로 절대 누군가가 이런 마음에 지나간 죄를 가지고 참수하거나 비방하거나 마음의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것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마귀 새끼 장난입니다. 마음에서 그러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그리고 십자가 피 능력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자체를 보지 않으시고 가려치고 인정 자체는 안 하신다 하십니다. 인정 자체는. 그럼 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과정이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 십자가 피 뿌려서 우리가 주신 은혜는 그렇다. 은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복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입니다. 왜요? 죄 많지에 그걸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라. 그걸 십자가 피로 덮어주시거든. 그러니 어렵다고 보십니까? 어렵다고. 언더시대? 낚시 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 이래 지나다가 이런 심판들의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시간 지났지만 요거 우리 두 절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장 5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틀립니다. 남 이야기하지. 여러분이 100마디 했다면 그 100마디 가운데 한 두 마디 맞을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모르거든. 예전에 그 미국에서 서부 그 열차가 지나가는데 애가 그리 우는 거라. 어느 사람이 30분 참다가
야, 이 양반아, 애 좀 입 닫게 하지, 뭐야? 막 잔소리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인사하고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애가 떠들었어. 얘 엄마가 죽어가지고 열차 뒤에 관을 가져가는데 애가 엄마 이래서 아프니까 미안합니다. 그래도 제가 달래겠습니다. 인사하더래요. 30분 있는데, 그래 한마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애 엄마가 죽었거든. 그걸 미리 알았다면 그 말을 했겠습니까? 모르거든. 여러분이 남 대해서, 이웃 대해서 하는 모든 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은 판단하지 말합니다. 판단. 아시십니까? 남 입에 올리면 그 전부 다 판단입니다. 판단. 올리지 마세요. 자, 일본에 누가 정신병 환자가 하루 종일 짓더래, 종일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그때 저거 웃잖아, 저거 불쌍해 웃잖아, 그러는데, 누가 딱 보더만, 야, 짖지 마. 안 짖더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비방하지 마세요. 아시십니까? 좋은 몸에 해주고, 판단하면 판단 받습니다. 판단 안 하는 거라. 그 다음 보십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지. 때 때문에 어둠에 감춘 것 전부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전부 다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입에 비방 정지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보십니다. 십자가 피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는 통로거든. 거기에 절대 원망, 비방, 정죄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전부 다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그 다음, 그때 되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대, 칭찬. 왜 칭찬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심판청 가면 두려움이 있거든, 두려움. 두렵습니다. 그래, 누구에게는 이 상을 주시는 거라.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제가 보이스카우트 대장을 했습니다. 대장했는데, 그때 졸업할 때 공로상을 받게 돼, 공로상. 3년 동안 보이스카우트 잘했다고 공로상 줬는데, 그때 이리서가 제가 못 받았습니다. 나 되게 억울하대. 빽이 없어, 근데 잘 모르지만 못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상 받으려고 갔다가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거야. 근데 분명한 거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모든 행위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있답니다. 저는 이거 기대합니다. 자,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내 아들아, 니 참 수고했구나, 고맙다.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줬어. 칭찬이 돼, 칭찬. 내가 하나님께 받을 칭찬 중에 하나가 나는 말씀 타협하고 말씀만 전해오거든. 여기 몇 명인가 그거 안 보고 말씀만 전합니다. 여러분 듣다 안다 관계없습니다. 저는 말씀만 전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제게 칭찬하실 겁니다. 뭐 칭찬하겠나요? 종아, 참 수고했다. 내 말씀 전한다고 나와 내 복음 때문에 모든 것 다 버리면 하나님이 영생 상속받지 못할 수 없다 하시거든요. 칭찬하시는 거라. 그때에 하나님이 네 그런데 네 이 죄지 있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판단하실 때 그런 다른 죄에 대한 심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는 분은 아멘. 없다는 분은 아멘.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 안에 계획거든. 그러면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십자가 피 가운데 머물러 있을 거다. 어떤 정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죄가. 이건 잘했는데 이건 뭐였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억지도 않으세요, 기억지도. 맞습니까? 그거 원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피를 믿는 믿음 안에 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정확히 아셔야 모두 정죄, 죄책감, 참소가 안 돼서 자유합니다. 평강 임하셔야 됩니다. 임해집니까? 혹시 임하지 않았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르십니다. 그러면 어떤 비방 정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피로서 우리 봅니다. 어떻게? 사랑스럽게.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스라엘을 다뤄야 되는데 아직 이게 많이 남아가지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